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저녁 기도회 후에 한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53세 김영희 집사님이었는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 준호가 3개월째 교회를 안 나옵니다. 26인데 요즘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술도 마시고 주말마다 클럽을 간대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신가요? 2024년 한국교회 통계를 보면 2030세대 청년들의 교회 이탈률이 전년 대비 1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박미라 권사님은 작년 크리스마스에 딸이 엄마, 나 교회 그만 다닐래라고 선언했을 때 그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울 강남에 사는 이정숙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올해 1월 그분의 아들 민수 형제가 2년 만에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이 집사님은 매일 새벽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특별한 방법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민수를 당신 손에 맡깁니다라는 단순한 기도였지만 그 안에는 성경이 말하는 강력한 영적 원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먼 길을 바라보며 아들을 기다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단순히 기다리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고 그 이름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방황하는 자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도 방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대구에서 30년간 청소년 사역을 해온 최요한 목사님이 증거하신 것처럼 이름을 부르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수요 예배를 마치고 상담실에서 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52세 박미영 권사님이었는데 그분의 눈가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20살 된 아들이 군 입대를 앞두고 갑자기 신앙을 버리겠다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교회도 나가지 않고 부모님과 대화조차 거부하며 방문을 걸어 잠그고 지낸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으시죠? 2024년 한국교회 청년사역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교회 청년 중 37%가 신앙의 회의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학 입학이나 군 입대 같은 중요한 전환기에 자녀들이 방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48세 김정훈 집사님 가정도 비슷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딸아이가 수능을 앞두고 스트레스로 무너지면서 기도해도 안 되는데 왜 교회를 다녀야 하냐며 반항했다고 하셨어요. 이럴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잠언 22장 6절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믿으며 신앙으로 키웠는데 그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려 할 때의 그 절망감 말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계신 56세 이현숙 권사님은 30대 아들이 사업 실패 후 술에 의지하며 교회를 등진 지 2년이 되었다며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우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녀가 방황할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기도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아버지는 집을 떠난 아들을 강제로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먼 길을 바라보며 기다렸고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멀리서부터 보고 달려가 목을 안았습니다. 인천 연수구의 44세 최유진 집사님은 작년 이맘때 대학생 아들이 갑자기 자퇴하겠다며 방황할 때 매일 새벽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 마음, 저는 압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55세 이순덕 권사님은 지난해 11월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밤 아들 방문 앞에 서서 울었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저 아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24살 된 아들이 취업 실패 후 우울증에 빠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물론이고 가족 식사 자리에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통 속에서 부모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책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 신앙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하며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49세 최영호 장로님도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게임 중독으로 학교도 가지 않고 새벽 예배는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었는데 장로님은 제가 직장일에 바빠서 아이와 성경 읽는 시간을 갖지 못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라며 자신을 끊임없이 탓하셨어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런데 이 자책이 얼마나 깊은 절망으로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광주 북구에 사시는 51세 박선미 권사님은 지난 1월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 나가는 것도 두렵습니다. 다른 권사님들 보면 자녀들이 다 잘 되었다는 간증을 하시는데 저만 실패한 엄마 같아서요. 22살 딸이 동거를 시작하면서 부모와 연락을 끊었다는 거예요. 권사님의 눈빛에는 수치심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떠날 때 붙잡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집에 가두지도 않았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밤마다 아들이 자던 방을 들여다보며 가슴을 쥐어뜯었을 겁니다. 내 아들이 지금 어디서 무얼 먹고 있을까? 혹시 다치지는 않았을까 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을 거예요. 세종시에 사시는 46세 김현주 권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들이 새벽에 몰래 집을 나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못 본 척했어요. 따라가서 잡고 싶었지만 그러면 아이가 더 멀어질 것 같아서요. 19살 아들이 술과 담배에 빠져 새벽마다 나가는 걸 알면서도 엄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요.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녀의 마음을 원하지만 그 마음을 억지로 빼앗을 수는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더 아프고 그래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바로 탕자의 비유 말씀이죠. 11절부터 보면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한 아들이 나옵니다. 그 아들은 재산을 받아 먼 나라로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잃고 되지치는 신세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후에도 매일 그 길을 바라보며 기다렸던 겁니다. 멀리서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 달려가셨어요. 아들이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신 겁니다. 대전 서구에 사시는 55세 이선미 권사님이 2024년 11월에 제게 이런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대학교 2학년 아들이 1년 넘게 교회를 떠나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음을 얻으셨대요. 제가 아들을 탕자로만 봤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확신 없이 그저 불안해하며 재촉하기만 했어요. 그날부터 이 권사님은 기도 제목을 바꾸셨답니다. 하나님, 아들을 빨리 교회로 돌아오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들을 기다리게 해주세요라고요. 잠언 22장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자녀가 그 길에서 벗어나 보일지라도 어릴 때 심어준 그 믿음의 씨앗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49세 최동희 집사님 가정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딸이 2023년 여름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며 버텼습니다. 최 집사님 부부는 매일 새벽 딸의 이름을 부르며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렇게 8개월을 기도했는데 2024년 3월 어느 주일 아침에 딸이 스스로 오늘 교회 가도 돼요? 라고 물었답니다. 나중에 딸이 고백하기를 부모님이 강요하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모습에서 진짜 사랑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영원한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방황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듯이 부모의 사랑도 변함없이 그들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탕자의 아버지가 보여준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자녀의 방황이 반드시 신앙의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를 보십시오.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궁핍함을 경험하고 나서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고 결심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녀가 멀리 가야만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 깨닫게 됩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55세 이경희 권사님의 간증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분의 둘째 아들이 26살 때 회사를 그만두고 방황하며 술에 빠졌습니다. 이 권사님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 민수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다시 붙들어 주옵소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2024년 가을 그 아들이 재활센터를 거쳐 지금은 교회 청년부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 2년이 제 신앙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 생각과 다르더라고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두 번째 교훈은 기다림의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농부는 씨를 뿌린 후 매일 땅을 파헤치며 싹이 나왔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리며 물을 주고 돌보는 것이죠. 광주 북구에 사시는 49세 최준호 장로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22살 딸 수진 씨가 대학교 2학년 때 갑자기 불교에 관심을 보이며 절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최 장로님 부부는 충격을 받았지만 억지로 교회에 끌고 오거나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며 주말마다 함께 식사하는 시간만큼은 꼭 지켰습니다. 그 자리에서 신앙을 강요하지 않고 그저 일상을 나누고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1년 반이 지난 2025년 1월 수진 씨가 스스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아빠, 엄마가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그 기다림 속에서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배워야 할 교훈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방황은 때로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일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은 진짜냐? 내가 자녀에게 보여준 신앙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 그것이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3가지 실제적인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 기도를 하십시오.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해야 합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55세 이현숙 권사님은 28살 된 딸이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신앙을 의심하며 혼란스러워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제 딸 수진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수진이가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게 하시고 이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매일 새벽마다 딸의 이름을 부르며 이 기도를 반복했는데 3달 만에 딸이 먼저 엄마에게 다가와 함께 기도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아이를 지으실 때부터 계획하신 정체성을 선포하는 영적 행위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둘째,
자녀를 위해 구체적인 중보기도 제목을 정하십시오. 막연하게 우리 아이 잘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당장 그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50세 최영민 장로님은 25살 아들이 취업 실패로 우울증에 빠져 교회를 떠났을 때 매일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준호가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사람을 만나게 하소서. 준호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지펴주소서. 이런 구체적인 기도를 석 달간 계속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우연히 만난 선배를 통해 새 직장을 소개받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밀한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자녀를 위해 세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생각을 할지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셋째, 자녀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49세 정민호 집사님은 22살 딸이 동거를 시작하겠다며 집을 나가려 할 때 딸 앞에서 울며 매달리는 대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한 아버지입니다. 제 딸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직접 만나주소서. 그렇게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딸이 스스로 결정을 번복하고 상담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정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제가 딸을 설득하려 했을 때는 안 됐는데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녀의 방황 앞에서 부모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55세 이순희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의 둘째 아들 준호군은 24살이었는데 작년 초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밤낮이 바뀌어 새벽에 자고 저녁에 일어나며 부모님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고 해요. 이 권사님은 처음엔 아들을 설득하려 했답니다. 교회 가자, 기도하자, 문 앞에서 매일 권면했지만 아들은 엄마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라며 더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깨달은 게 있었대요. 자신이 아들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동안 정작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방법을 바꾸셨답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준호를 당신 손에 맡깁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새벽 아들의 방문 앞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준호가 잠들어 있지만 준호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다. 준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준호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잠언 31장 28절처럼 자녀를 위해 일어나 복을 빌어주신 거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어느 날 새벽 아들이 방문을 열고 나왔대요. 엄마, 제가 매일 엄마 기도 소리 들었어요. 처음엔 짜증났는데 나중엔 그 기도 소리가 제일 듣고 싶었어요 라고 고백했답니다. 지금 준호군은 다시 직장을 얻었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청년부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에 계신 49세 정수민 집사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딸 지원이가 학교 폭력 문제로 우울증을 앓으며 자해까지 시도했었어요. 2024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우울증 비율이 23%까지 증가했다고 하니 이게 한두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 집사님은 딸의 이름을 부르며 매일 밤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지원아, 시편 139편 말씀처럼 내가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다. 지원이의 연약함도 상처도 하나님이 다 아신단다. 집사님은 6개월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딸의 방문 앞에서 이름을 불러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지원이가 갑자기 엄마를 안으며 울었대요. 엄마, 내가 제일 힘들 때 엄마가 날 포기하지 않고 내 이름 불러준 게 느껴졌어라고요. 지금 지원이는 학교 상담 선생님 꿈을 꾸며 밝게 웃는 얼굴을 되찾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정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녀를 변화시키려 애쓰다가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바꾼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녀가 방황할 때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55세 이영희 권사님은 3년 동안 교회를 떠났던 26살 딸을 위해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딸 수진이를 기억하소서. 수진이가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저는 기도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3년이 지난 2024년 크리스마스 이브, 딸 수진 씨는 예배당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예배 후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엄마 나 다시 교회 나올게라고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아버지는 먼 나라로 떠난 아들을 하루도 잊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매일 그 길을 바라보았고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시선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할 때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49세 최동석 집사님은 군 제대 후 방황하던 24살 아들 준호 씨를 위해 매주 금요일 철야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준호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준호의 영혼을 살려주소서.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 아들은 아버지의 기도 노트를 우연히 발견했고 자기 이름이 빼곡히 적힌 그 노트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지금 준호 씨는 청년부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지금 방황하는 그 시간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51세 강수진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 딸 예은이가 2년 동안 교회를 떠났을 때 저는 매일 딸의 이름을 부르며 시편 27편 14절을 고백했어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리고 2025년 1월 22살 된 딸이 새해 첫 주일에 제 손을 잡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십시오. 주님, 제 아들 이를 기억하소서. 이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딸 이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소서. 구체적으로 담대하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방황하는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김영애 집사님처럼, 박미라 권사님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수많은 부모들의 간절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저희 자녀들의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준호를, 민수를, 교회를 떠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세상의 유혹과 친구들의 잘못된 권유 속에서 방황할 때 탕자를 기다리시던 아버지처럼 주님께서 먼 길을 바라보며 기다려주시고 돌아올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책하며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손을 놓고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오니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정숙 집사님의 민수가 2년 만에 돌아온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리며 매일 새벽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황하는 자녀를 위한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김영애 집사님의 아들 준호처럼, 이정숙 집사님의 아들 민수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수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첫째로, 자녀의 이름을 매일 정확하게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이름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의 자녀 이름에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과 소명이 담겨 있습니다. 준호라는 이름을, 민수라는 이름을, 여러분 자녀의 그 귀한 이름을 입술로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둘째로, 자녀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정숙 집사님이 2년간 실천한 기도의 비밀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자녀를 붙들려고 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은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셋째로, 탕자의 아버지처럼 기다리되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5장의 그 아버지는 매일 먼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구의 최요한 목사님이 30년 청소년 사역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부모의 한결같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비록 3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넷째로, 자녀의 영적 상태를 비난하지 말고 중보하십시오. 박미라 권사님이 딸로부터 교회 그만 다니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느낀 그 충격을 저는 압니다. 하지만 그때 필요한 것은 책망이 아니라 더욱 깊은 중보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약속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클럽에서 술을 마시는 순간에도, 신앙을 의심하는 그 시간에도 주님의 손길은 여전히 그들 위에 있습니다. 2024년 한국교회 통계에서 2030세대 이탈률이 18% 증가했다는 소식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만 동시에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이유를 줍니다.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사진을 보며 이름을 3번 부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준호를 당신 손에 맡깁니다. 민수를 당신의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단순하지만 강력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을 가져올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박미라 권사님, 서울 강남의 이정숙 집사님처럼 여러분도 곧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올해 1월 민수 형제가 2년 만에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도 반드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일 새벽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영상이 같은 아픔을 겪고 계신 다른 부모님들께도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방황하는 자녀를 위한 더 많은 기도 방법과 간증을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가정에 이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주 올라오는 새로운 기도 컨텐츠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나눠주십시오. 함께 중보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53세 김영희 집사님처럼 혼자 눈물 흘리지 마시고 이 공간에서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합시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자녀가 돌아온 가정들의 더 구체적인 간증과 세대별로 다른 기도 방법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